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역대기상 1장과 2장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한 나라의 끝을 봤죠. 사울에서 시작된 왕정이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지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역대상은요, 언제 이야기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 나라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이 귀환한 그 시점,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예.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귀환을 허락을 받았어요.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귀환을 허락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온 거예요. 자, 나라로 이제 자기네 곡당 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라가 망했죠. 나라가 없어요, 현재. 성전은요. 예? 종교로 이렇게 믿음으로 똘똘 뭉쳐진 민족이지 않습니까? 성전 무너졌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70년 만에 곡당으로 돌아왔어요. 막 돌아오는 그 길에서 이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이제 다시 우리 고국 땅으로 들어가는구나.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겠구나. 다시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부푼 가슴을 안고 왔겠죠. 그런데 현실은요. 내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내 땅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았겠을까요?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이며 저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그리고 이들의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게 바로 역대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들에게 그럼 이 역대기의 이야기는 누가 들려줬으며 어떻게 들려준 거냐? 자, 여러분 이들은요. 이제 자기네 땅으로 왔잖아요. 근데 먼저 자기 집을 지은 게 아니더라고요. 먼저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선은 그 천막 같은 임시 거처를 예루살렘 근처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근처에 만들고 에스라 선지자를 주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가 느헤미야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서도 사실 포로 귀환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백성들을 모으고 에스라가 율법을 읽어주고 레위인들이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예? 이때에도 사람들이 듣다가 울고 회개까지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예요. 에스라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너희가 누구인지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장면인 거예요.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 주변에 다시 모인 백성들, 그리고 그 폐허 잿더미 위에 가운데 서서 말씀을 들려주는 에스라, 그리고 숨죽이고 듣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듣고 있는 내용이 아담부터 시작된 자신들의 이야기, 그리고 각 지파별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대하면서 듣고 있었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이름 나왔다. 우리 중조 할아버지다. 내가 어느 지파였구나. 이걸 이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제일 먼저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우리는 읽을 때 이거 내가 왜 읽어야 하나.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라는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들에게는 완전 달랐죠. 우와, 우리 조상이다. 그 이름 하나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도 막 TV에서 뿌리를 찾아서 라는 막 옛날 무슨 다큐 같은 프로그램에 있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뭐 우리 시대에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주이씨거든요. 전 전주이씨입니다. 저 효령파예요. 막 효령군파예요. 막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왜 얘기를 합니까? 예? 내가 누군지 나의 그 뿌리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정체성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족보는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정체성의 회복인 겁니다. 지금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는요. 솔직히 말해서 아예 이 땅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바벨론 포로기인 70년 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전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예,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예? 여러분, 여기서 굳이 아담부터 왜 시작을 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전체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 이야기는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러고 계신 분이다. 이걸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죠.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누굽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사실 우리는 늘 누구한테 집중했어요? 이삭에게 집중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스마엘이 딱 등장을 하더라고요.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선택받은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마엘도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이미 모든 민족 가운데 일하고 계셨던 분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야곱. 늘 저기 이스라엘에게만 집중했었잖아요. 지금까지 성경에서 그렇게 노출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역대기에서는 에서의 족보를 먼저 길게 보여줍니다. 저는 의외더라고요. 자,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선택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라서 너무 특별해서 선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거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거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도 어느 순간 그렇더라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잘해서라는 으쓱하면서 착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선택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어서 또 눈이 동그래지는 장면이 나와요.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뭐라 써있냐?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돔에는 이미 왕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뭔 말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은 이미 왕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잘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은 빠르게 성장했고 눈에 보이는 성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왕도 없었어요. 시스템도 없었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공동체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공이 먼저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선택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포로에서 막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나라 있어요? 없어요. 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주변은 어떻습니까? 다 잘 살고 있어요. 예? 그 땅에 와봤더니 이방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괜찮다. 내 약속은 여전히 너희에게 있다. 여러분 세상은 먼저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죠. 세상은 먼저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는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너희는 누구인가를 다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는 끝난 민족이 아니다 라는 선언과도 같은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구나 라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의 족보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도 또 어딘가에 기록이 되겠죠. 이게 이제 내 얘기인 겁니다. 내 얘기. 자, 여러분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2장은요, 단순히 이름이 이어지는 족보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먼저 2장, 야곱, 즉 이스라엘의 12아들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다는 사실이에요. 알고 계시죠? 자,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다는 건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장자가 누구죠? 루벤이잖아요. 그쵸? 근데 유다가 먼저 나와요.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선택은 순서가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장자였던 루벤은 어떤 사람이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했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통치자의 계보를 이어가시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유다는 또 뭐 왕의 계보를 이어갈 만큼 그렇게 괜찮은 사람입니까? 깨끗한가요? 예,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며느리 다말 사건. 예? 솔직히 이 장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뭐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쵸? 예. 자,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건 속에서 태어난 베레스, 그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게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가 바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분명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깨지고 어긋난 인생까지도 구원의 이야기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겠죠? 예. 자, 9절부터 17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자손 그 중에서도 다윗의 계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암미다답을 암미다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마를 낳고 살마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어때요? 여기서는 이제 눈에 띄는 이름이 나오니까 조금 재밌죠? 예, 바로 보아스 이후부터 그래도 익숙한 이름이 나오니까 예,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보아스 누군지 아시죠? 우리가 봤던 룻기, 예, 그 보아스가 그 모압의 미망인 과부 룻과의 러브 스토리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세의 여러 아들들의 이름 중 막둥이 다윗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형제들의 이름들이 쭉 보시면 그 다윗의 누이들의 이름이 나와요. 수루야와 아비가일. 여러분 이 두 누이들의 자녀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 다윗의 신복들, 용사들입니다. 용사들. 막 군대 장관 누구예요? 요압, 아마사, 아사엘 이런 애들 있죠. 다 이 누이들의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죠? 살마이고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억나십니까? 라합입니다. 라합. 여호사가 정복 전쟁을 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냈었죠. 그때 이 정탐꾼을 도와준 여인 기생 라합. 이 기생 라합이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살마가 여리고 정탐꾼 중 한 사람이지 않았겠냐라는 말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의 역사에 넣으신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리고의 저 이방 민족의 여인 그것도요 깨끗한 여인이 아니에요. 창녀 출신인 이 라합, 이 라합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의 아들 보아스는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이방 여인이었듯이 그도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 룻, 그쵸? 그것도 처녀도 아닌 과부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죠? 오벳을 낳죠. 오벳이 누구예요? 예? 오벳이 이세 다윗의 외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겠죠? 예. 그래서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죠. 자, 18절부터 55절까지는 유다 지파 내 다른 자손들의 내용들이 나와요. 헤스론의 아들 람이 예수님의 그 계보, 즉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갔다면 이제 다른 아들들, 즉 갈렙의 자손들, 여라무엘의 후손들까지 막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막 이렇게까지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을 다 열거하면서 유다 지파의 자손이 누구인지 막 한 명 한 명 다 열거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지만 저희는 잘 모르지요. 그죠? 근데 이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 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이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정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의 그 모든 이름을 다 적어주시고 역사의 한 자리에 정해두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그
그들이 원래 차지했었던 그 땅의 소유권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인 거예요. 그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그래서 이 장을 읽으면서 우선은 창세기부터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된 걸 보면서 좀 반가웠다. 반갑더라고요. 단지 그 유명한 모세의 이름이 오늘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했지만 6장에 가면 또 나와요. 이스라엘의 셋째 아들 레이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우리의 영웅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오는 걸 보고 뭐 아쉬움을 좀 달랠 수 있습니다. 예. 자, 역대기는 추억을 소환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이제 다윗 이후에 남유다의 왕들이 한 업적부터 그때 상황들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매우 흥미진진한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또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1장에서 9장까지 기나긴 족보의 얘기가 계속 나와요. 뭐 숱하게 알지도 못하고 듣도 못한 이름들이 나오지만 그걸 보면 한편으로는 나 또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기록될 소중한 존재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동시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순간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제가 전주에 있을 효롱대군 파잖아요. 자, 그래서 가끔씩 농담할 때 왜 이래? 나 왕족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농담도 하고 또 요즘 여러분 유행어 있죠. 내 이놈! 내 놈이 왕족을 능멸하리 아니냐? 요 영화. 자, 요걸 또 저에게 장난치는 사람들에게 또 써먹기도 하고, 예, 이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는 몇백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우리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역대기의 족보가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예? 여러분, 사람도 뿌리를 기억하려 애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분명하게 기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란 사실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